어느 심리학 교수가 자기 수강생 한 40명 정도 되는 수강생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바로 지금 떠오르는 걸 대답해라. 여러분 하면서 빨리 자, 떠오르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떠오르는 거. 그랬더니 전부 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 있잖아. 루돌프, 산타, 선물, 노는 날. 하여튼 많은 답이 나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 아마 여러분도 지금 속으로 대답했지만 아마 예수라고 하신 분이 몇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온갖 다른 걸로 떠오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예수가 사라진 성탄절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의 사회현상은 아까 우리 정준이가 딱 문 열고 들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과연 정준이가 한 30살 됐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는 세상을 살까요? 여러분은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뭐 당연할 거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종교적인 색채가 짙다. 써서는 안 된다. 요즘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하죠.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심각히 우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영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자 그랬는데 오늘은 심각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심각함으로 이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사라진 성탄. 두 번째,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조차도 불쾌해하는, 그래서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타협해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 시대를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장로님 그쪽에서 오시다 보니까 나가는 차들 많죠? 나가는 차들 많습니다. 노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들은 지금 그 기쁜 마음으로 가거든요. 어찌됐든 얼마나 마음이 기쁘게 들으지? 가족이랑 같이. 그 중에는 진짜 못 갔던 가족들이 같은 차를 타고 어디라도 가보자고, 스키장이라도 가보자고, 그 아침부터 출발해서, 그지? 김밥도 싸갖고, 기쁜 얼굴로 지금 거기로 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지못해서 소에 끌려오듯이, 도살장에 가듯이, 교회를 가야 하니까 습관적으로, 성탄절이니까, 오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많이 고민했어요. 뭐가 옳고 그러냐에 대한 답이었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해피 할리데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에 대해서, 성탄절을 왜 지켜야 되는데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나누면 짧은 논문, 다는 아닌데 그 한 80%를 제가 옮겨놨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 호익 교수님이 쓰신 그 논문의 짧은 건데, 요즘 일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없애자. 왜 그걸 지키냐?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절기다. 옛날 역사를 찾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여라도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신다고 보장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 날짜 써놨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부처는 언제 태어났는지 압니다. 정확하게. 근데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는지조차 모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맨날 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얘기하지만 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은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태어난 날이 며칠인가도 중요하지도 않았고요. 전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분을 거기에 나왔듯이 상세기에 기독교가 흥왕해지면서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 생일도 지키는데 우리가 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뭔가 모순되는 것 같다. 그래서 만들어낸 날짜가 거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죠? 아직도 동방정교회 러시아 쪽에 있는 거나 그쪽에 중남정교회 1월 며칠날 정달했죠? 6일날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내입니다. 자, 결론은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가 뭘까?
디디마스 오늘 왜 모였느냐? 이게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탄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탄 메시지입니다. 성탄 메시지. 자, 일단 2000년 전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리아 창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본문은 먼저 설명하면 이 본문은 진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꽉꽉 잠그고 모였습니다. 거기에 전생에 의하면 마리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낳으신 어머니죠. 육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120명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승천하는 그걸 보고 겁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마리아가 자기 얘기를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를 놓게 된 이야기부터 성장하는 과정의 얘기를, 그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따로 표현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다시 얘기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사후에 나중에 마리아가 그 얘기의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이 분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자,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신교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분만 그 고백문을 진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칼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느낌이 뭐였습니까? 읽고 다시 읽은 느낌. 초대교회에 숨어 다니면서 잡히면 죽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숨어 다니면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저거를 찬송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악기 시작할 때 찬송 부르듯이 어떤 느낌이 오셨습니까? 저거를 읽으면서 은선님, 아니 느낌이시죠? 저거를 지금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전복이죠. 혁명입니다. 세상을 뒤집자는 거잖아요.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뒤집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51절부터 앞자. 자, 저기 보세요.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뒤집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오늘도 대학 교수는 날마다 논문 써요. 뭐를 위해서? 경제 정의를 위해서. 그지? 잘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정의를 지금 얘기합니다.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근데 뒤집힌다는 희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뒤집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시대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땠습니까?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은 악한 정도가 아니었죠. 악한 정도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금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권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왕권을 했냐 하면 자기가 죽을 때 백성들이 곡을 안 할 거라고 미리 죽였죠. 그죠? 한 집의 가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미리 곡이 나오라고.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욱하는 사람이 계속 따로 복을 해줬던 것처럼 어느 정도로 아꼈습니까? 자기 부인을 죽였고요. 장모를 죽였고요. 자기 처남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자기와 함께 대드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그냥 얘기로 들으니까 오직 권위를 위해서 자기의 이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 2살 미만 그 아이보다 작은 애들을 죽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실제로 따지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크셨는데 헤롯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뭐 막상막하였죠. 쉽게 얘기하면 국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었고요. 특히 갈릴리 지역이 피옥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가 있어서 일단 생산 어업이 발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했던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또 같이 경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근데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뺏겨갖고 옆에 있는 동네에 수탈해서 갔어요. 우리도 따지면 옛날에 일본 시대 때 군산 항구에서 김제평야에 나온 그 모든 쌀을 실어갖고 일본으로 가져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먹는 것은 너무 어려웠던 것처럼, 그래서 전라도가 그랬죠. 우리는 전라도 김제평야를 기준으로 해서 일제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일어났어요? 동학혁명이 일어났어요. 동학혁명이 전라도에서 일어났잖아요. 뺏기다가 보니까. 똑같은 정도로 갈릴리는 계속 빈번했죠. 혁명이 엄청나게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뭐 말도 못하는 시대였죠. 또 하나, 그 옆에다가 계획도시를 만들었죠. 갈릴리 바다를 보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도 아파트 최고 비싼 데가 어디라고요? 부산 해운대에 바다를 쫙 볼 수 있는 그 전망이 보이는 곳, 여기는 한강이 전망이 보이는 곳, 엄청난 비싼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티베리아라고 했죠. 티베리아는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계획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에서 딱 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계획 도시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갈릴리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티베리아 호수. 우리 성경에도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나오죠. 티베리아 호수가 갈릴리죠. 우리가 부를 때는 갈릴리지만 그들이 볼 때는 티베리아 호수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곳. 그랬던 그 시절, 그때 그 빈자, 약한 사람들은 삶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한 번 설교했는데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누구였습니까? 아나빔이었습니다. 아나빔. 아나빔은 아주 속된 표현을 하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까 우리 집사람이 뉴스 보고 쇼크받았다고 11살짜리 어린아이 그 30대 중반의 부모를 보면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칭해서 부를 때, 삶의 쓰레기를 부를 때 아나빔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의 약자로 비천한자로 나온 사람들은 다 원문이 아나빔인데 아주 혹독하게 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이 아나빔이 너네가 지금 쓰레기인데, 세상에서 너를 쓰레기라고 보는데 너가 거름이 된다. 제 답입니다. 제 답. 지난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서 들어온 답. 쓰레기가 거름이 되는 거죠. 보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나를 쓰레기로 보면 끝없이 쓰레기 끝나지만, 내가 쓰레기이지만 나는 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나를 통해서 살리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저 또한 쓰레기입니다. 여러 이유에서 쓰레기입니다. 첫째, 세상적으로 승자가 아니잖아요. 성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미국을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승자로 살았던 것도 아니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게을렀고요. 그치? 생각이 깊지 못했었고, 모든 면으로 따져보면 여기 있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요? 별로입니다. 별로. 인간은 누구나 따져보면 다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별의별 잘못을 저질러도, 그죠?
제가 법륜스님 강연을 간혹 가다 시간 나면 한 번씩 들어봅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그죠? 스님이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내공의 힘이 상당히 큰 사람입니다. 예. 그분이 그 학생운동을 하고 사회저항을 하다가 그 고문을 받는데 그런 거를 느꼈대잖아요. 자기를 3명이 고문을 했대. 3명이 고문을 막 온갖 고문을.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내가 진짜 막 내가 나중에 살아나기면 내봐라 너네들 튀긴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고문을 멈추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면서 왜 쉬었냐 하면 고문을 멈춘 이유가 자기들 쉬려고 자기들이 힘드니까 고문하는 자가 힘드니까 쉬려고 담배를 피면서 얘기하더래. 그날이 11월 16일이었더네요. 그날이 예비고사 날이 수능 시험이었는데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뭐죠? 학력고사 그걸 보는 날이었는데 그 고문하는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더래요. 야 오늘 우리 딸 시험 보는데 인수업을 해야 되는데 응? 내 지금 이 박봉에 내가 만약에 이거 안 돼가지고 지방대학을 가면 그 어떻게 내가 보냈냐? 자기들끼리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법륜이 그 20대의 법륜이 깨달음이 있었대요. 뭔 깨달음이었느냐? 저들이 지금 나를 고문하는 것은 진짜 나를 죽이려고 고문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직업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나는 지금 뭐를 달고 있냐면 속으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너네 진짜 죽인다. 누가 더 악했다는 거죠? 누가? 내가 더 약했으니까 고문하는 자가 더 악했으니까. 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내 가슴을 쳤어요. 야, 제 양반이 제 정도 내공은 있었구나. 맞다. 나는 진짜 고문을 당하면서 내 나가면 너 진짜 죽인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당연히 고문하는 그 자들은 그냥 자기 직업상, 자기 일이었기 때문에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그분 얘기입니다. 그 스님 얘기가 예수님을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자기가 깨우쳤대요. 스님. 우리도 못 깨우쳤는데. 자, 오늘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결국 쓰레기인 아나빔이 그럼이 될 수 있다는 이걸 열어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 이것이 좁은 길이고요. 넓은 길이 아니고요. 저 어떤 같은 젊은 놈들이 지금 다 정신이 썩어서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그치? 모두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게 헬조선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저는 진짜로 계속 의문이었어요. 어떤 점에 의문이었냐 하면 아니 그 신이 오셔가지고 확 뒤집지 확 뒤집어버리면 그냥 쉽게 그냥 될 거를 왜 안 뒤집으셨을까에 대한 답이 솔직히 저한테도 있었어요. 나이 60이 가까우는 저한테도 의문점으로 100% 저를 만족시키는 답이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신이다. 왜냐하면 이유가요. 왜냐하면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음을 요구해. 그 다음을 요구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어제 뉴스 보셨는가 모르는데 뉴스는 제가 안 봤는데 신문을 한번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39%요? 39%. 미국 공화당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6개월째인데 만약에 진짜 50%가 넘으면 지지도가 50%가 넘으면 공화당 당규에 의해서 후보를 못 바꾼대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러니까 어쨌든 50%가 되기 전에 트럼프를 쫓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를 쫓아냈을 때 그 지지자들이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38%입니다. 38%. 그 다음 2등이 19%인데 장장 6개월 동안에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막말을 막 하는데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그냥 미국이니까 우리 그거보다 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정주의입니다. 선정주의. 센세이션이라고 부르는 선정주의. 선이라는 게 바람 선자예요. 우리 선풍기 할 때 선정, 감정을 뭐 한다는 겁니까? 살살 부채질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막말을 쏟아내니까 국민들이 자기 속이 시원하다는 거지, 술 한잔 먹을 때 모를 쾌감을 보듯이, 그리고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지지가 진짜 돼서 트럼프가 만약에 힐러리랑 붙는다, 백전백패할 겁니다. 이기지 못하겠죠. 아니 혹여라도 만약에 1%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 세계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그것이 바로 선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선정은 왜 생겼냐 하면, 선정은 아주 쉬워요. 선정이 생기는 이유. 제가 아침 드라마를 봅니다. 아침 드라마. 왜냐하면 제 아침 밥을 수목금 3일을 밥을 먹으러 가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랑 꼭 아침 드라마를 같이 보게 돼요. 특히 MBC까지 보는데, MBC인가? SBS까지 보는데, 어느 정도 선정이 아니라 진짜 막장 중에 막장이죠. 막장. 근데 다음 편이 나오면 그것보다 더 막장이에요. 그것도 나오면 그것보다 더 강도가 세지고 끝없이 강도가 세집니다. 이게 선정주의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선정은 사단입니다. 사단. 요즘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뭘 봐도 마찬가지죠. 여가수들 그거 한번 보세요. 이제 어디까지 벗을지 몰라. 그죠? 저는 끝까지 3분 이상 되는 걸 끝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스쳐 지나가다 리모컨 돌리다가 살짝은 본 적이 있지만 끝까지 노래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저보고 이러면 얘기하겠지 속으로, 아이고 시대 차이다. 아니요. 선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청독의 전신을 지나간 저 나라가 트럼프에게 그 정도 지지를 가는 것은 선정적입니다. 그런데 제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진짜구나. 진짜 성경이 진짜라고 내가 확신한 이유가, 선정적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의 어떤 27살짜리 벤처기업가가 대박을 맞았어요. 우리말로 따지면 대박을. 그분의 연봉이 217억이랍니다. 217억. 27살짜리가 217억인데 그가 철두철미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가운데 컸어. 우리 정준이처럼 컸나봐 아마. 그러니까 자기 사고 속에는 세상적인 성공을 했는데 남을 위한 배려해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성공자가 됐어요. 어느 날 30대 초반에 자기 직원들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세상 삶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존경의 표시로. 그 27살짜리 그분이, 이게 작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더 주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논문을 뒤져봤더니 인간의 행복감이 미국 돈으로 7만 달러가 경계선이랍니다. 그러니까 연수입이 7만 달러까지 되면 최대의 행복감을 느끼고 7만 달러가 넘어나면 이제 반감된대요. 7만 달러면 우리나라로 한 7천 원 넘잖아요. 그죠? 아무리 환율 차이도 해도.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직원 전부를 내 연봉을 빼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7만 달러를 맞춰주자. 줬대요. 난리 났겠죠? 1년 반 만에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상이 무조건 내가 어떤 힘으로, 어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가르쳐드린가요? 자, 처음에는 모두가 좋아했대요. 모두가. 왜? 연봉을 7만 달러 이상 다 받게 되니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고 8개월 넘어갈수록 이제 왜 네가 나보다 더 받냐?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은데 왜 너가 만약에 7을 받으면 나는 8만 달러는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8 주고 쟤도 똑같이 8 주냐? 이해가는 말인가? 이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이 생기더래요. 이직이. 제가 그걸 보면서 멋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속으로. 만약에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면, 내가 영어만 되면 메일 한번 보내고 싶고, 너 잘했다고. 네가 가진 돈으로 그렇게 한번 시도한 것 자체만 갖고도 세상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존경한다.
내가 그래서 존경한다고 얘기잖아. 나는 그 27살짜리 이름도 잘 모르지만 기억도 못하지만 존경합니다.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기의 회사의 140년 전 직원을 연봉 7만 달러를 다 맞춰줬더니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일시직일 뿐이고 6개월, 7개월 지날수록 이직이 생기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선정입니다. 선정. 인간은 이 감정을 흔들어 놓으면요, 바닥으로 살살 붙이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 강도는 그거보다 높아야 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제가 어젯밤에 또 느꼈던 거, 왜 실패인가 또 느꼈던 거. 이 땅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죠? 신학을, 세상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진짜 용기 대표했던 누구가? 칼 마르크스가. 자기 자식이 죽는 것도 결국 팽개치고, 부인 버리고 대형 도서관에 못 박혀서 15년 동안 책을 읽고 써낸 책이 뭐죠? 자본론입니다. 자본론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거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100년도 안 돼서 공산주의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감 잡히시나요? 아직도 안 잡히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잡힙니다. 이 예수가 진짜 옳다는 거. 예수가 옳다는 얘기의 개념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신이 오셨으니까 이 내 길에, 이 큰 길에서 남들하고 경쟁할 때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오늘도,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예수의 힘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이겨라. 아니요, 져야 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진짜 이기는 거 뭔지 아셔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친히 이 몸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된다고. 예수의 힘을 빌려갖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던 27살 때도 실패했고, 칼 막스도 실패했어요. 성경 제대로 읽어야 된다.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삶으로 행복할 수 있어. 하루의 삶으로 행복할 수 있고, 아들이 아빠 보고 웃어주는 그 기쁨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죠? 내 말에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본심을 알고,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막았을 때,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막았구나, 그러면 다른 길로 가야지. 거기서 버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 길이 아니군요, 내가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게 옳다라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안 하잖아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아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가 내 진짜 주님이라면 모든 걸 기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쁩니다. 우리 한빈이 떨어진 것도 기쁘고, 우리 어떤 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도 기쁘고, 지금 아버지한테 개기고 있는 것도 기쁘고. 왜냐하면,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했던 거 모든 일에 감사하다가 진짜 요만큼 이제 알아들었어요. 제가 요만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길이구나. 왜냐하면 살리는 길이니까. 그 길이 내 주님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막을 때는 막으시고 열 때는 여시고, 이쪽이 아니면 저쪽으로 뚫어주시는 거고,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 하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뭔죠? 방향을 바꿔라. 회개하라.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안 살겠다, 방향을 바꾸라. 지금 넓은 길에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 길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이 길은 누구만 보고 가는 길입니까? 십자가 보고 가는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그래서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군가는 딱 정확하게 방향이 맞춰졌잖아. 나는 저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왜 헷갈리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혼동이 돼서 그래요. 자기 가는 예수의 길을 따르면서도 자꾸 옆에 비교하잖아. 너 왜 7만 불 받아? 내가 7만 불 받는데 넌 나보다 못 받아야지. 넌 나보다 나이 어리잖아. 너는 나보다 직급도 낮잖아.
능력도 모자라잖아. 학벌도 모자라잖아. 근데 왜 네가 7만 불을 받냐고. 내가 7만 불 받는데. 그것 때문이잖아. 그래서 지금 맨날 헷갈리죠. 그리고 와갖고 또 하나님한테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나한테는 1000불 더 주시면 되나 그냥? 쟤는 너대로 1000만 불 주고? 생각을 바꾸는 거.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바뀌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오늘의 본문. 왜 저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도 될 거다라고 예상한 게 아니라 확정됐다라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저러면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았던 이유. 저들이 우리 선조입니다. 저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이고.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교회에서 예수가 사라졌습니까? 교회에서 예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자기 욕망을 투사한 거야. 그게 성공이면 성공, 돈이면 돈, 자식이면 자식, 사업이면 사업. 그거를 예수에다 투사를 해놓고 그 예수를 예수라고 이름만 부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힘들게 이 땅에 33년을 몸으로 살다 가신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왜 아프냐 하면 뭐 이런 교회 와서 이런 얘기 듣냐 이럴지 모르니까. 그래도 저는 약과입니다. 약과. 제가 그래서 약과라서 도저히 제가 직접 못 걸려드리고 인터넷 빨리 들어가서 한상균 그리스도라고 한번 쳐봐. 제가 한 신부님의 칼럼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왜 저럽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진짜 내 속에서 성탄이 일어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가짜요. 한상균 그리스도 이렇게 옆에다 한 칸 띄고 그리스도처럼. 언제 먹어봤지? 이것들이 잘 안 온나 보지. 저런 데는 왜 벌어질까? 보내기 좋고 위에 거 하네요. 그 들어가면 되겠냐. 자, 제가 저 칼럼을 읽으면서 이걸 제가 우리 뒤에 저기 이야기 나눔에 넣을까 안 넣을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어제 넣었다가 뺐습니다. 밤에. 아무래도 그럴 거다. 대신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인다 근데? 잘 하면 보이는데?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봐. 한 톤만 더 올려봐. 안 올라?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안 보이면 대충 말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위에 거슬리는 제목이었다면 사과드린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살다간 인물이었는지 알고 나면 대래 그가 화를 낼 게 틀림없다. 그리스도 예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곱 지명 수배자였으니 말이다. 기쁘다 구수 오셨네 많은 백성 말이라. 지금은 이렇게 흐물거리기라고도 하지만 그가 태어난 훗날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들판에서 노숙하던 목동들과 먼 나라에서 찾아온 여행자 몇몇이 달려가 반겨주었을 뿐 세상은 드러내놓고 박대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의 범인은 마구간에서 몸을 풀어야 했다. 그가 태어난다는 소리에 수도 서울은 온통 술렁였고 그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통치자는 군대를 움직였다. 아기를 없애는 데 실패하자 전방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돌입해버리는 포괄적 거점 타격을 감행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이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예수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머리를 둘 곳조차 없이 떠들며 천대를 받았다. 위정자들은 호시탐탐 그의 목숨을 노렸다. 그에게 몰려들던 가난한 사람들이 방패가 돼주기도 했지만 막판에는 제자들마저 떠나고 혼자 남는다. 체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자가 있었다. 장차 임금이 될 아기라며 사냥개들을 풀었던 폭군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 아비가 누리던 사냥감을 손에 넣게 된 자식은 허벌쭉거렸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전리품을 챙긴 쪽은 따로 있었다. 제국 로마는 자신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숨통을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큰 바위로 무덤을 찍어 눌렀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무장군인들을 시켜 죽은 자를 감시하게 하였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한상규는 아직도 이런 소리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런데 수상하지 않은가? 화염병은 그런 숫자나 했던 적이 없는 순한 사람을 날 때부터 지독하게 미워하다 사형장에 이슬로 끝장내버린 신사도 그렇지만 끝으로 모질게 다 해놓고 다시 오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인가? 워낙 놀라고 진절머리가 나서 돌아보지도 않으리라 짐작한다면 정말 돌아오기라도 하면 어쩔 셈인가? 다시 오시라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묻는다. 그러면 그가 흉악범처럼 압송되던 날 카메라를 들이대고 바짝 쫓으며 남극정 말고 내 목숨이라 건져보라 아까 그리고 조롱하던 중계 차량들을 앞으로 어쩔 텐가? 다시는 이따위 소량이 생기지 않도록 당장 십자가에 못 박구라 하게 휘갈리던 문장들과 땄다 붙다 짚고 까불던 목소리들은 또 어떻게 처분하려는가? 그날의 조롱과 모독을 뉘우치지 않았다면 부디 돌아오시라는 빈말은 그만두어야 한다.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두껍더라도 이런 식의 안면물수는 무섭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 땅에 맑은 풀잎이었던 예수가 졸지에 허리에 도끼날이 박힌 상처받은 소나무가 되고 마침내 별자리에서 똑똑한 착한 별, 이 도종환의 시입니다.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여기서 제가 방점을 찍습니다. 하늘에 있어야 할 하늘나라를 땅에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 표현이 나는 절절히 구절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세속의 법도가 음연한데 하늘의 뜻을 펼치자고 떠들어댔으니 잘난 놈들이 보기에는 가스로웠을 것이다. 생전에 예수에게 쏟아졌던 숱한 비난 가운데 가장 점잖았으면서 전곡을 찔렀던 바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어째서 우리를 간섭하려 드십니까? 였다. 악령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였다. 하늘이 보낸 아기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는 일찌감치 그 어머니가 예고했던 거다. 주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며 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신다.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신다. 대대로 특권을 누리는 복된 자에게는 그다지 유쾌한 소리가 아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자면 억강부약이 우선이고 필수인데 노동자들이 더 죽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는 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다. 여러분들에게도 한평생 동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톨릭 교회의 수도자와 사제자들은 매일 황혼 무렵이면 어김없이 마리아의 이 노래를 부르며 한없는 기쁨에 젖어든다. 그리스도교가 하필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 받드는 이유는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성탄의 아기가 묻는다. 본시동건성 상전하태극 너희는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째서 뜨겁게 서로 찢어대느냐. 농민 백남기는 때려눕히고 노동자 한상규는 꽁꽁 묶어서 가둬놓고는 그래도 변함없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니 우리는 지금 단단히 미쳤다.
물론 저는 100%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읽었던 이유는 이것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초기 기독교인들 언제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잡히면 죽는 그 험난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고백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 한 신부의 고백이 뭐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읽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2000년 전 그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 고백했던 이 고백, 이 마리아 찬가 이 고백, 이것과 지금 한 신부가 이 2015년의 삶을 그저 자기 딴에 비교해서 썼던 이 글과 차이가 지금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절망만 있고 사실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절망만 있고 사실만 있습니다. 실제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리아 찬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고요. 상상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됐지만 될 걸 상상, 희망이 있고요. 우리는 오늘 여기 왜 모였냐 하면 내 삶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운데서도 이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머릿속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야 하고 두 번째는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실을 읽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 사실을 해결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하면 오늘 이렇게 봤던 이들처럼 이런 기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도.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그 말씀처럼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느냐, 세상이 뒤집어졌느냐,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저 또한 의문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세상이 안 왔는데? 안 왔는데? 지금도 나는 팍팍하고 힘든데? 자,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안 했잖아요. 내가 그 일을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했으면 누군가는 그거를 혜택을 볼 텐데. 내가 했다면 적어도 내 자식들은 그 혜택을 볼 텐데. 그게 3, 4대만 내려갔다면 단지 아니 100년만 내려갔다면 이 지구별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안 하고 혜택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큰 길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가 봐야 되는데 나부터라도 이거에 서가지고 예수만 쳐다.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왜 내 거 해결 안 해주세요? 나 왜 해요? 그죠? 나만 절망해. 나만 절망. 왜 나만 쓰레기가 돼야 해요? 나만 절망한다고. 하나님은 그 쓰레기에게 그름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답은 뭐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 생각을 보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야. 네가 보는 관점을 바꾸요. 너 쓰레기 아니라는 거야. 너는 그름이라는 거예요. 그름. 내 관점을 바꾸면 그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왜 날마다 자기를 자학하고 날마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걸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냐고. 아니라는 거야. 내 몸으로 해야지. 목이 쉬어가면서도 떠들어야지. 내 일에 최선을 해야 되지.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 마리아 시대에 이 고백을 했던 초대교회에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사실이 안 바뀌었다고요? 바뀌지. 바뀌는 꿈을 꿔야 하고 상상을 해야 하고 그걸 내 몸으로 해내야 되는 건데 왜 나는 안 하고 자꾸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와서 하시라고 하냐고. 하나님은 일 못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몸, 이 손을 통해야 하지. 내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불안한 교회는 어마어마한 희망입니다. 진짜 희망입니다. 진짜 희망. 2016년에는 모두가 바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는 주님으로 믿고 있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니까 막으신 거고 김노원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니까 막은 거고 그치?
내가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운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신이 다른 신보다 약해서도 아니고, 물론 고통스럽지만 실은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진짜 고통스러운 게 육체적 고통입니까? 심정입니까? 마음이죠. 모두가 화목하고 모두 옆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건전해지면 불쑥불쑥 힘이 솟는데, 충분히 그거 이겨낼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아프던 것도 다시 아파. 그죠? 요즘 2주 내내 계속 아파요. 우리 사람도 아픈 것 같은데 나도 아파. 진짜 소화가 안 돼도, 그지? 밥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는 빵빵하고 뭔가 힘이 안 나. 그래서 어제는 힘이 날까 했더니 어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있잖아요. 24명 중에 4명이 떨어져. 그래서 또 어저께 절망했어. 야, 이병선이도 떨어뜨리는구나. 참 내 잘못이 많다. 내가 뭔가를 소홀히 했고 너무 예의를 부린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기회, 다음을 위해서 이걸 내가 받아들인다고는 하지만 받아들이기 만만치 않아. 그 말이 의미는 좁은 길로 간다는 게 그 만만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 좁은 길을 거쳐간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도저히 나는 못했거든. 그렇죠. 우리 모두 2015년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예수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리아. 그저 남이 낳아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가 우리 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그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아나빔의 뜻은 뭐라고요? 쓰레기, 비천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비천한. 그런데요, 그들에게 예수는 뭘 얘기했냐면 길을 바꿔주고 싹쓸이 해주고 이 길로 가라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바꿔라. 그것이 회개하라. 그리고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하늘나라이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느니라.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네 안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그 얘기를 깊이 새기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들어온 그 말씀은 진정한 말씀이 아니라 내 욕구와 내 욕망이 투사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2015년 성탄절 이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 속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속내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게 해주심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시간 진짜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그 회개가 날마다 쌓이고 쌓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